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장입니다.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두 가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996년 7월 17일 뉴욕에서 사는 한 분이 출장을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행 비행기를 타러 존 F 케네디 공항에 이제 가서 수화물 수속을 마치고 출국 수속을 밟는 중에 우발적인 사건이 터져서 탑승이 지연되고 결국에 존슨은 비행기에 짐을 실었으나 몸은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떠나고 그는 이를 수습하려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택시 라디오에서 존슨이 놓친 비행기가 12분 만에 롱 아일랜드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사고였습니다. 그 비행기 이름이 티웨이, 플라이 넘버가 800번입니다. 네, 존슨이 원하는 것은 무사히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것이 결코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존슨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된 사건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축배가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철학자 자크 라강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타인이 당신에게 바라는 욕망, 타인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이 우리의 삶을 가짜로 만들고
우리는 가당치 않는 욕망들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하늘에게 맡기는 것. 자신이 원했던 것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의 한계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은총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이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했다, 달성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총을 입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총과 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는 사람. 자신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을 만나 분석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행복했고 불행했던 사람들을 찾아 탐구했어요. 왜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장면에서 그토록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너무나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는가? 그는 말하기를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이 사람들을 지켜준다. 스캇펫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1cm 정도를 남겨두고 딱 멈춰가지고 휴 하면서 다행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cm를 남겨두고 차가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혀서 멈췄는데 사고에 대한 내가 방어 능력이 있어서 내 의식적인 판단이 그렇게 한 건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캇은 이것을 은총이라 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부산 해운대 옆에 수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운대에서 동네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갤물에 다리 철도가 있습니다. 이건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다리 위에 철도를 걸어오는데 그 길이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에요. 제가 다리 중간 정도 오는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다리를 뛰어갔는지 몰라. 한 20m를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다리 밟고. 그런데 기차가 지나갔는지 내가 지나간지 몰라도 하여튼 순간에 기차는 가고 나는 바로 아주 순간에 1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랫돌이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 어떤 방어 능력,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순간. 이것을 스캇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방위가 아니고 이건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은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 입을 자가 긍휼을 입고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다. 아무나 말해요. 긍휼을 입을 자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차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은총이 우리를 비껴갈 겁니다. 그래서 스캇은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은총을 소유할 수 없어도 은총이 기적처럼 올 때 우리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오히려 벽돌로 뒤통수만 맞는 일도 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 나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며 바보 같은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유능하고 머리 비상하다고 순발력이 좋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제학 박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경제학 박사치고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받아야 할 은총과 복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를 떠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점을 침으로써 얻어오는 이 재물을 그 여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의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가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입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입원이 끊으니까 그 주인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열리고 죄수들의 손에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란스러움 속에 간수가 자다 말고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때 바울은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불을 켜고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문은 열리는데 죄수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안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소외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인간의 한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게 소테리아 살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리고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받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3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패스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될 걸 믿는 겁니다. 영생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천국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2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습니다. 말다툼한 적.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말다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웃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없는. 유니티의 장로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당신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말다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부부가 함께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구원을 받았느냐가.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4명의 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다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인사를 굿나잇. 그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야. 넷째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첫째 형, 둘째, 셋째는 전부 다 굿나잇이라고 인사는 나한테 굿바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굿나잇이야.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니까 굿바이야.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만 너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제는 나는 천국에 가고 형들도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만나지만 너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만 굿바이 할 수밖에 없다. 그때 앤디는 엄마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해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굿나잇 그러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느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또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느냐. 제가 군산에서 신앙생활 때 박준석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 일본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만 부르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이별이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만 너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때 충격을 받고 그는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충성했던 박준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았느냐예요. 구원받았느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성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 사도행전 1장 속에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원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인 핵심적인 것은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건 다 부수적이에요. 빌리그리암 목사가, 유명한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가 집회를 한 교회를 갔는데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술 주전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무리 권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교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추방시킬 계획입니다. 이 말을 듣던 빌리그리암 목사가 뭐라, 그렇다면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는지에 대해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더 큰 문제가 뭐냐? 성령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운동가였던 찰스 피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사탄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천들을 무서워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해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요. 어느 곳에 이제 불려갔습니다. 우리 내 또래 되는 한 4명이 불려갔어요. 그때 4명 정도 중학교 한 2학년도 될 텐데 그때는 성령을 받아. 방언도 환상도 보고 그래요. 어느 산골 중턱에 있는 허름한 집인데 벽이 하나도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도 발광을 뜨고 발로 차니까 그때 흙벽인데 흙벽이 다 무너졌어요. 가만히로만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4명이 가니까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데 설교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담겨 있지 않다. 설교자의 능력은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설교자의 능력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 임하심의 목적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막 능력을 나타낸다, 뭐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강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목적.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강사, 전 세계 유명한 부흥강사입니다. 그는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학벌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들만 쳐다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력서를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길에서 아이들을 불러올 건데 아이들이 넘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교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 무디 박물관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박물관도 가보고 시카고에 한번 가봤는데 그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에 마이크가. 왜 박물관에 마이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무디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마침 링컨 대통령이 시카고에 들렸다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날따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통성기도가 나고 교회가 온통 수라장이 다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뜨거워. 방언, 통변, 예언 막 뒹굴고 난리 났습니다. 너무 뜨거운 그 분위기 속에 무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오 성령이여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주옵소서. 더 주셨다가는 모두 미치겠나이다. 그게 그때 사용했던 마이크가 기념박물관의 땅이다. 그러니까 무디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폐 없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폐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무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충만과 성령의 내재와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대천덕 신부가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 사품을 받고 우리 한국에 1957년에 한국에 와서 미카엘 신학원을 재건해요. 그리고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은사를 위한 것이고, 그러나 성령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역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충만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4장에도 성령 충만, 그래서 새롭게 항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야 우리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고백, 구원이라고. 이런 면에서 성령이, 그래서 충만과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이 고마 마사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오사카 시립대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울 보는 물고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을 간단히 보면 뭐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동물 중에 침팬지라든가, 그리고 돌고래, 그리고 코끼리 정도만 거울을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종류예요. 개나 고양이는 몰라요. 외딴 길에 거울을 딱 놓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자기인지를 몰라. 그러나 돌고래라든가 침팬지라든가 코끼리 정도는 아는데, 이 사람이 세계 유일한 물고기 인지 능력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가 세계 최초로 물고기다. 어느 그 물고기 종류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갖다가 다 막아놓고 앞에다 거울에 놓고 딱 놓으니까 그 물고기가 자기 모습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더라. 그래서 물고기도 생각이 있다. 물고기도 인지한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 똑같다. 물고기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울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통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부르짖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 이 사실, 이게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능력,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